우리 사순절 그동안에 사순절 동안에 우리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즌 1으로 일단 간단하게 조금 맛보기를 봤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이 신부 수업 시즌 2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첫 번째 입맞춤입니다. 다음 주는 두 번째 입맞춤, 그 다음 주는 세 번째, 그 다음 주는 네 번째 아니고 딴 게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부 수업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 입맞춤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같이 고민하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클레보르 베르나르라는 오래전에 수도사였고 이 수도사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아가서에 대해서 설교한 게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책을 참고한 게 바로 이분의 책입니다. 이분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있어서 4단계로 사랑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초적이면서도 본능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태어날 때 우리 아이들이 먹을 걸 주게 되면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딱 주면 자기 입에다 먼저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만을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본능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가 하는 사랑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의 모든 장기와 모든 기관은요,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심장이 뛰고 있고 장기가 소화를 시키고 막 팔에 혈관에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몸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가서 이렇게 가면 무서움을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살리려고 무서우게 해서 빨리 뒤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러나 이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냐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나에게 주시는 축복,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 어떤 직장이 좀 잘 되고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내 인생도 좀 활짝 열어주시면 난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랑이라는, 이거는 2단계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되면 이런 사랑에 머물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클레로보 베르나르라는 사람은 여기서 좀 더 깊이 가야 된다.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내가 없는 거예요. Loving God by sacrificing myself. 나를 희생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성경에서 보았고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랑들을 많이 보았지만 이 베르나르는 이 사랑보다도 더 깊은 사랑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 몸이 망신창이가 돼버려요. 내 마음에는 막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막 이런 가운데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난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되면 그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떤 걸 발견해야 되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기쁨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 예배 올 때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의 기쁨과 행복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네. 그 가운데 여러분 안에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기쁨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원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아가서의 1장 2절이 가장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인 거예요.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입을 맞추는 건 뭐라는 거?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입을 맞추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입을 맞추는 거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보다 더 달콤함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포도주보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이 사랑이 더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솔로몬도 기쁘지만 누구도 이 술람미 여인 자신도 달콤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기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희생시키고 막 강요하고 억누르고, 오늘도 뭐 예물을 드릴 때 막 아까워 죽겠는데 막 이거 드리면 막 아우 이래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축복해 줘. 이런 마음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늘 찬양할까 말까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니까 내 손이 부러지더라도 한번 박수를 쳐보겠습니다. 막 목소리도 아파 죽겠는데 내가 막 쓰러지더라도 찬양 부르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게 다 그 사랑 안에 기쁨과 달콤함을 누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그 달콤함에 빠져서 저 사랑의 그 깊은 그 소리,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빛이 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디 무슨 동태 눈깔 마냥 그냥 이렇게 쳐다보니 슬슬 입은 또 벌리고. 입은 왜 벌려? 눈만 뜨세요. 입은 벌리지 마시고 좀 집중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달콤한 음성을 듣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이건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많이.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냥 많이.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야, 네가 있는 힘껏 원을 한번 그려봐. 크게 한번 그려보세요. 크게. 시작. 크게 그려봐. 자기야, 좀 그려봐. 좀. 자, 그려봐. 자, 그거를 뺀 나머지는 널 사랑해. 뭐 이런 사람. 그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시대 때. 저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나보다 더 가까이 계셔요. 나라는 영혼과 제일 가까운 게 나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리보다 더 가까이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는 이제 기도의 제목과 신앙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은 분명히 있는데 나는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알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이 생각의 질문으로 기도하며 바꿀 때에 그 사랑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이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면, 이게 입맞춤이에요. 하나가 되려 하면 이게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자, 이 연합을 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 얘네들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알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영생이 벌어지는, 영생. 영생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언어는 알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아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남녀가 하룻밤을 보낸 동침의 사건과 연관돼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알아라는 이 말은 우리 한국말에도 있지만 여자와 동침한 사랑을 옷을 다 벗고 같이 동침한 이 사건, 사랑의 가장 그 아름다운 잠자리의 사건을 내가 너를 알아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사건도 다 알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인포메이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의 사랑과 내가 정말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여기만 아는 것 같으네. 여기는 다 모르셔? 눈을 뜨셔. 저는 말씀 속에 눈 감는 사람들 싫어하셔. 눈 떠요. 우리 최영희 권사님 이게 감았는지 떴는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 쓰고 계셔. 네, 쓰시라셔가지고. 자, 눈을 뜨세요. 왜 눈을 감아요? 네, 이렇게 잘생긴 얼굴 안 보실 겁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공부한 거 말고요, 누구에게 들은 거 말고요,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자, 사랑한즉, 안즉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그를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사랑을 마주하는 것이니이다.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니이다. 예배는 뭐냐? 그 사랑과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 사랑과 마주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그 사랑과 마주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성경을 읽는 자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야 돼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야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이건 아직 신앙생활 시작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뭐가 반드시 드러나느냐? 경애와 겸손이 드러나요. 경애와 겸손. 왜 그러느냐? 자, 이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그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첫 번째 반응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무리 찔러도 안 넘어가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의 구애를 해도 넘어오지 않는 여인이 있어요. 진짜 막 100번 찔러도 안 넘어갈 그 여인이 비로소 넘어져갖고 내게로 올 때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저같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그냥 막 지나가면은 그냥 막 여자들이 따라다녀. 그래서 그냥 사귀어 줄까 말까 이런 사람은 사랑의 가치를 어떻게 여길까요? 별로 비웃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만들게 되면 사랑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감히 만날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이 우주보다도 커요. 그 우주보다 크신 사랑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왔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내게로 오지? 그러면 그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이 뭐냐? 겸손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이 내게로 찾아왔네? 이런 엄청난 사랑이 나에게로 다가왔네? 그러면 그 마음의 사랑 앞에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좀 교회 좀 다녔는데 뭐 사랑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아, 내가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할까? 내가 뭐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바쁜 시간 가지고 나온 데가 하나님 사랑 안,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랑이 어떻게 온 것이지? 이 사랑이 어떻게 내게 다가온 것이지? 이런 전율함과 경외함과 그 앞에 엎드려지는 사랑의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요,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대굴대굴 울었어요. 대굴대굴.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냐고 막 또 울고 끝났는데 또 다시 또 눈물이 흘러요. 이 사랑은 감히 나에게 올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은 감히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은 내가 감히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시골 이 작은 이 어린 그 16살의 그 중학교 3학년의 이 그 사람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떻게 내게로 왔을까 하며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모습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죄 지은 여인이었어요. 어떤 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 이때 당시 향유 옥합, 다른 성경에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데나리온, 원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오늘날에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 어디 가서 일했다 100불, 200불, 300불일 수 있겠죠. 그럼 300일 동안 일할 품삯, 이 여인이 결혼하기 위해서 향유를 모은 거예요. 향유를 사놓은 거, 이거는 결혼의 미천자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고 예수의 발 앞에 가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춰요. 오늘 이게 바로 첫 번째 입맞춤이에요. 여러분, 이 죄인 한 여인이 자기가 세상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이 가장 가치 있는 향유를 깨트린 이유가 뭘까요? 이 향유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깨트린 거예요. 여성은 머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머리를 예수의 발로 닦고, 예전에 그 중동 고대 사회에서는 신발 자체가 잘 덮여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슬리퍼처럼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그러면은 사막길 막 흙길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예수님 발이라고 할지라도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마주한 경외와 겸손의 입맞춤, 그게 바로 발의 입맞춤, 첫 번째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이 입맞춤을 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입니다. 왜 입맞췄냐면 그 사랑을 너무나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할 때에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크기가 내가 감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높고 거룩한 곳에 계셔요. 그분은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손을 뻗는다고 만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우리의 과학과 어떤 노력과 힘, 그에 다 닿을 수 없는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또 계시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도 함께 한대요. 엎드리는 자에게 함께 한대요. 그 높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발에 입 맞추듯이 통회하고 엎드려진 자에게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하나님의 입맞춤은 뭐냐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거예요. 그 처음에 만나는 사랑을 반응하는 우리는 반드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경외와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께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을 마주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반응하냐? 다 엎드려진 거예요. 엎드려졌다. 그래서 회당장에 야이로라는 이가 예수께 와서 치유해달라고 자기의 종이 하인이 병에 걸렸다 말할 때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그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능력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으니 이거를 좀 해결해달라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또 큰 무리에 다르지않은 자,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곧 여럿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바우다운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던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당당하게 여겨요. 내가 뭘 해도 아유 하나님 사랑이 달 용서해 주시는 거지 뭐. 아유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뭐 아유 뭐 욕할 수도 있고 남 헐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반응 안 했다. 엎드려져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크신 사랑이 내게로 찾아왔음에 겸손함으로 됐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발에 입 맞추는 첫 번째 입 맞춤의 사랑을 우리는 마주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문둥병자도 와서 또 옆에서 저래 bow down. 그리고 원하시면 저희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이 예배의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다. 프레스케노. 엎드려지는 것과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그 놀랍고 너비와 깊이와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사랑 앞에 엎드려져서 그 발에 이 사랑은 내가 감히 만날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이 사랑을 만나서 엎드려져서 그 발에 입 맞추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래 왔다. 뭐 찬양 좀 하네. 그래 설교하네 너. 그래 뭐 젊은 게 뭐 좀 알겠어. 뭐 해봐. 이 태도들, 예배드리는 모습들, 자세들, 오늘 여기에 첫 번째 입맞춤하는 이 엎드려지는 입맞춤하는 예배자,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주하여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는 자 맞습니까? 오늘 그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억만분의 1도 안 만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만나면 어마어마한 전율과 경외와
엎드려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자, 입맞추라는 아까 그 사랑 앞에 반응하라, 엎드려져라, 예배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운데 한국말에 보면 섬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섬기고를 worship으로 되어 있어요. worship. 자, worship the Lord. 예배를 드려라 with the reverence. 존중의 마음으로 and rejoice. 기뻐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with the trembling.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어의 조합이? 기쁜데 왜 떨어? 왜 trembling 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즐거워하기만 해. 아, 하나님 날 사랑하네. 내가 죄를 져도 내 마음대로 가도 그냥 와 할렐루야. 아, 막 대충 살아도 할렐루야. 오늘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 높고 넓고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히 올 수 없는 사랑이 내게로 온 거예요. 그냥 안 떨리십니까? 막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랑이 왔지? 어떻게 이 사랑이 내게로 다가왔지? 내가 이 사랑 앞에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엎드려지는데 그 사랑이 내게 온 게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이런 사랑 앞에 기뻐하며 떨며 그 사랑 앞에 엎드려지는 이 첫 번째 발에 입맞추는 향유옥합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중요해? 내 얼굴, 내 머리 상관없어요. 그냥 내어 던지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향유를 깼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떨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떨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습니까? 와, 이 사랑, 와, 이 놀라운 사랑,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며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이 예배 내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발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발이 놋과 같대. 놋은 뭐냐?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라는 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말은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악한 자들은 멸망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발 앞에 그 심판의 발이 내게 왔을 때 그 발이 어때요? 이야, 나를 지옥으로 보낼 것인가? 나를 멸망의 길로 할 것인가? 그 OX가 달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어떤 발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그날이 떨릴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진동하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해가 비칠 거 떨릴 거예요. 그런데 기쁠 거예요. 오늘 이 제 말이 이게 무엇인지 영적으로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오는 이 모습이 떨림이 있어야 돼요. 찬양할 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을 드릴 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함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데 왜 책망해요? 사랑하는데 왜 징계를 해요?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남용시켜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날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사랑이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고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온갖 죄악을 져도 괜찮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느냐? 그러면 네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이 첫 번째, 아까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떨림과 즐거움으로 그 입을 맞추었던 그 모습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드리는 거, 성경을 읽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가운데 그 떨림이 없어진 거예요. 떨림이. 기쁨도 없어진 사람도 많고. 그리고 나오죠, 유명한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 그는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3장 20절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를 읽었어요. 그런데 19절과 20절을 같이 연속 속상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톤인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 두드린다. 너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렇게 발 앞에 엎드려져야지. 그 발 앞에 입을 맞춰야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좀 열어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정말 외침이고 우리에게 간구하는 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도 그렇게 돼.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작은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고 그 떨림과 그 즐거움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예배하고 사랑하고 입맞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발의 입맞춤, 이 엎드려지는 입맞춤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도 열심히 했던 교회예요. 거짓 선지자를 쫓아내고 성실과 근면으로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게 있다. 그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입맞춤을 버렸다. 그 떨림과 그 놀라우시고 넓으시고 크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마주했을 때 그 떨리고 그 안타까워하며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만났을까 하는 그 놀라우신, 그러면서도 뭔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쏟아져 났던 그 첫 번째 발맞춤, 발에 입맞췄던 그 첫 번째 사랑을 너희가 외면했도다.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어느덧 예배를 드리는 게 무감각해지고 그냥 하나의 노랫소리가 돼버리고, 하도 말씀을 들어서 뭔 말을 해도 가슴속에 들어오지 않는 내 심령, 떨림이 없어진 내 심령, 그리고 그냥 언젠간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오늘 향유 옥합을 깨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기며 그 발에 입을 맞추었던 이 예배, 이 사랑을 마주하는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소개했던 클레로보 베르나르가 그런 예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시를 썼어요. 예수, 당신을 생각만 해도 정말 달콤합니다. 어떤 목소리도 노래하지 못하고 마음도 표현하지 못하며 기억 속에서도 당신의 이름보다 더 달콤한 소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회개한 마음의 소망이 되시고 온유한 겸손한 자의 모든 자의 기쁨이 되시며 묻는 자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찾는 자에게 얼마나 선하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오직 그의 사랑받는 자만이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의 사랑을 만난 사람만이 압니다. 바로 이 시를 번역한 게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 사랑 만난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너비와 크기와 높이와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마주해 보셨습니까? 그 사랑을 마주한 자는 엎드립니다. 그 사랑을 마주한 자는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습니다. 그 사랑을 마주한 자는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오늘 아가서 1장 2절에 비밀이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님이여 입을 맞춰주세요. 이 얘기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입을 맞출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 입맞춤을 받을 수 있느냐? 그분이 내게 입을 맞춰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게로 찾아와 주실 때, 그 사랑을 만나도록 허락해 주실 때 그 사랑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내가 그 사랑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만나게 해주세요. 입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내가 입을 맞출 수 있다라고, 내가 헌신할 수 있다라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내게로 찾아와 주셔야,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만날 수 있어야만 그 사랑의 높이 앞에 엎드려지고 입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대로 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대했던가, 내 죄 짓는 것 조금 가리는데 좀 사용하고, 내 문제 조금 사용하는데 이용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만나면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넓으신 사랑이 내게로 온 것에 온몸이 전율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랑이 올 수가 있지? 어떻게 이 사랑이 내게로 다가올 수가 있지?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발 앞에 입을 맞추며 그 사랑을 놓지 않고 싶은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계신 여러분들이요, 이제 그만 교만해지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만나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